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편 88편은 되게 음울한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편 중에 가장 음울한 시다, 이렇게 가장 우울한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분이, 찾는 분이 하나님이었거든요.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8편의 말씀, 고라자손의 찬송시, 또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헤만이라는 사람,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의 쓴 맞쓰길, 교훈의 시라는 건데,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얘기하면 지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견줄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표현이 있죠. 이거는 질병 중에, 고통 중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질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를 짓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더라도요, 정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아픈 상황,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고 하죠.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88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우울한 노래라고 해요. 슬픈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두운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두워서 읽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어둡게 할 만한 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시 왜 그런가 봤더니요, 시 내용을 보면 다른 시편들도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다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긴 한데, 이 시편에서는요, 강렬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시편 23편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이런 기대함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 88편에는요, 그런 기대, 소망은 없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하는데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어두운 시다, 어두운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13절, 14절에도 약간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특별히 이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 시작을요,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요.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래도 시작을요,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라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시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시에는요, 공동묘지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다는 거죠. 매장되지 못한, 그 3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매장되지 못한 그 죽음들만 있는 그곳 가운데 처한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자기도요, 그냥 그 죽음 가운데 하나로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을 그래도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요,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삶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삶이 아무리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서 희망을 앗아가는 것만큼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 끈은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어쩌면요, 뒤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여기에 고백된 것처럼 힘없이 죽어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내 구원의 하나님, 잊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 지금 이 표현만으로 보면요. 이 시편의 기자가 당한 그 고난이요. 언제부터 온 거예요? 어릴 적부터 온 거예요. 어릴 적부터. 어릴 적부터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별게 아닐,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부분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요, 뭐 이 구약이지만 신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냥 병 고침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잖아요. 아,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침 받고 너무나 좋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병 고침 받은 사람 가운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 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것뿐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나면서부터. 꼭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라 할지라도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18년 동안 누가복음에 보면요. 18년 동안 사단에 매인 여인도 나와요. 마귀에게 매여 있던 여인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픔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때 그냥 고쳐진 거, 나은 것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고통이 어땠을까? 그러면 날 때부터예요. 이 시편 기자처럼 어렸을 적부터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어렸을 때부터니까 뭐 이 시편 기자는 뭐 구약의 사람이니까 또 뭐 하나님의 백성 뭐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겠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의 아픔이 어땠을까? 뭐 나았으니까 괜찮아졌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요 그들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아픔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 다른 말씀을 보면 뭐 그들이 믿음 없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셨다고 하시는 부분도 나오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치료받았단 말이에요. 다 나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요. 정말 그들의 육체는 그들의 몸은 어렸을 때부터 큰 아픔이 있고 큰 고통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누구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꿔 말하 우리로 따지면은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요 이거를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건강한데도 우리는 이런 아픔이 없는데도 이런 정말 시인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요 이 사람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몸만 건강하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몸은 건강하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큰 장애를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시편 기자를 보면서 야 너무 힘들었겠네, 어려웠겠네 이런 동정심을 가지면서 나 자신은 살펴보지 못하고 나는 이 사람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영적으로요 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편 88편의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서요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석학자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호소는 그래도 있대요. 근데 뭐가 없냐면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원망이.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그러와 같은 원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시편 기자의 그 신앙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시인의 입장이라면 과연 시인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알잖아요. 아마 욥도 그만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욥은 어렸을 때보다는 아니었죠. 그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뢰했죠. 하나님을 신뢰했죠. 우리도요, 욥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영적으로도, 육체적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 표현했던 것처럼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또 느끼고 이해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또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힘들었겠네, 어려웠겠네,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짖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편 기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겉으로는 정말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장애는 있지 않은지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